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7년에 유다의 아마샤 왕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16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격리된 궁에서 살았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사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랴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의 조상과 함께 장사 지냈다. 왕자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도 또한 조상이 한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역모를 깨하여 백성 앞에서 그를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스가랴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그에게서 난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인 아사랴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인 스가랴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남유다의 아사랴 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사랴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하기 전에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아마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해 보면 또 아사랴에 대해서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먼저 첫 번째로 14장 4절에서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면 아버지 아마샤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또 그 결과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그의 아들인 아사랴 또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아버지인 아마샤를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크게 실패한 왕으로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10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아스가 아마샤의 오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마샤는 군사적 승리로 기고만장해 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아스에게 전령을 보내어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아스의 반응이 어땠나요? 까불지 말라고 하면서 오만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싸우게 되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아마샤는 치욕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또 14장 3절에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긴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통치를 다윗과 비교하고 있어요. 아마샤는 자신을 다윗과 견주었지만 큰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럼 그의 아들 아사랴도 이러한 같은 문제를 경험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 함께 역대하 2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이 장면은 아사랴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향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랴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 직접 분향을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말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사랴는 화를 내게 됩니다. 이때 아사랴가 화를 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9절 말씀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사랴 왕은 더 이상 왕국을 통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별궁에서 남은 여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아마샤와 아들 아사랴 왕은 마음의 문제인 교만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넘었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악과와 또 바벨탑과 같이 죄악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8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스가랴 왕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 그의 죽음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 저자가 스가랴 왕이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제외하고 그 외 다른 내용을 다루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됐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과 같이 예후의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스가랴의 죽음이 단순히 그의 악행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스가랴 왕을 통해서 열왕기의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예후 왕가에 대해 계속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남유다 왕 아사랴의 실패를 비교적 간결하게 진술하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실패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사랴 왕의 실패를 약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랴 왕의 통치 기간도 길고 또 왕국은 또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어떤가요? 반역으로 다시 정권이 바뀌고 또 한 명의 왕이 유다 왕국을 통치하는 동안 스가랴 왕을 포함해서 북이스라엘 왕은 5명의 새로운 왕이 짧은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열왕기 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조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나아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왕국의 대조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 언약하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지만 개인적인 처벌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사랴 왕이 교만하여서 선을 넘었을 때 나병에 걸린 것처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닌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